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올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이 올 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13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뭐로 사는 겁니까?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뭐 길게 살아도 100년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전 100세 이상으로 사신 분이 많은데 그래도 평균 수명에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오래 산다고도 뭐 12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이에 비하면 10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영원히 사는 것이 이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그들이 임시로 머무는 곳이 있지만 뭘 바라봐요? 자기의 본집을 바라보죠. 이 본집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본향. 그러니까 우리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에요. 이 세상은 본향에서 잠시 떨어져 있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잠시 사는 나그네로 살아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삽니다. 자, 그렇다면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나그네로 살 때 그냥 온 짐을 다 가지고 살지 않죠. 우리가 며칠 동안 여행을 간다 그러면 조그마한 여행 가방에다가 필요한 것만 집어넣지 그냥 여행 3일 가는데 뭐 이사 가듯이 그냥 온 집안 뭐 그 큰 트럭에다가 그냥 뭐 그걸 다 싸가지고 이삿짐 전부를 싸가지고 3박 4일 어딜 가지 않잖아요. 갈 때는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죠. 그러니까 나그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왜? 영구적으로 소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갑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요. 왜 그래요?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요? 본향에서 누리는 것을 전제로 살지 이 세상에서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 세상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요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상도 받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가난한 자 부자를 대립관계로 그리지 않아요. 그냥 그들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성향을 그대로 그냥 나와서 마찰이 이렇게 겉으로 보일 때는 없어요. 근데 이 부자는 굉장히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막 악하고 뭐 누구를 해하려고 하고 없는 자를 뭐 무시하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는 집에 지하가 있어요. 지하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지하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전 주인이 지하를 만들었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그 막혀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굉장한 위험한 일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몰라요.
왜? 겉으로 평온하게 살아요. 그러나 위험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그 지하라는 지역을 아주 굉장히 크게 부각시켜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굉장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로 사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과 하나님 나라의 정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은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뭐 처음부터 신앙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냥 믿음이 확고했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의심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 점점 믿음의 그 깊이가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믿음이 더해지는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서슴없이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 바침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어렵게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셔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마음을 이해했단 말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내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는 확고한 믿음. 그것이 뭐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믿으면 따라가게 돼 있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나야가라 폭포에 외주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어요. 저 사람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외주를 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갔다 올 텐데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yes,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겠다는 말한 사람에게 그래요. 그러면 일 나오셔가지고 내 어깨에 타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안 탔어요. 왜 안 타요? 못 믿어서 그래, 못 믿어서. 그 사람 혼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곳에 타서 자기도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타겠죠. 100% 믿으면 탑니다. 서슴없이 탑니다. 하지만 100%가 아니고 99%라도 1%라도 믿지 못하면 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타요. 못 타는 그 이유는 분명해요. 못 믿어서 그래요. 아, 난 믿기는 믿는데 나는 못 하겠습니다. 아니, 안 믿는 겁니다. 100% 믿는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절대적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완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신뢰하고 말씀 속에서 아, 내가 믿음이 약하군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확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갖고 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죠.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다고 해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고 사실인 것들이 너무 많죠. 사실은 보이는 것은 이렇게 손에 잡히니까 또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많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죠. 무엇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또 뒤에 보면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은 임종시에 하면서 나오죠. 그가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 총리로 있었잖아요. 하지만 자기를 어디에 묻으라 그래요? 자기의 본향인 이스라엘에 묻으라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시신이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뭐예요? 그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이야기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고 앞을 향해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그 약속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확고함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참 믿음으로 사셨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 되기를 원하시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확고함을 근데 우리가 또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또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에서 흩어지는 것을 사실은 방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좀 말씀을 떠나 있을 때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확고한 길로 다짐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믿음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것들에 그 목숨 걸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딱지치기. 예? 딱지치기인데 그 종이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게임해가지고 뜯기면 막 기분도 상하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뭐 딱지 같은 게 뭐 신경 쓰입니까? 그거는 뭐 있든 없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딱지에 연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잖아요. 신앙적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막 그냥 그런 곳에 그냥 연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더 높은 믿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믿음의 큰 세계로 우리의 삶을 보다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